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겠지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역사란 시대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모세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이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취해야 할 복된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특별히 두 인물이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은 바로 사울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금 다윗을 택하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깊은 뜻이나 또 행하실 일을 선지자나 그 종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선지자 사무엘은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또 성전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 보복할까 두려워 떠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7절을 보면 그 베들레헴의 이새의 그 아들들 중에서 그 첫 맏아들을 볼 때에 이 엘리압을 보고 그 용모와 키가 남다른 곳에 그가 현혹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앞질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 왕의 그 이방 주술사들 850여 명과 대결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그 이후에 그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심각하게 위축되어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 한가운데로 도망가서 호렙산 동굴까지 이제 도망가서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면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또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에 떨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목동으로서 그렇게 이름 모를 그냥 초야에 묻힌 한 소년 다윗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물맷돌로 맹수를 쫓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면 아직도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가 길게 이어지게 될 것을 많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제야 궁에 입성했으니까요. 언제 왕위에 오르게 될지 우리는 아직으로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에게로부터 다윗으로 옮겨졌음을 알고 있죠. 13절과 14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다윗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런 그 사실이 그 모든 일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훈련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이미 옮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금방 막 바뀌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후로 다윗은 사울과의 갈등이 커지고 그래서 도망다니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까지 부으셨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아직 언제 그 정확한 때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내가 취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믿음과 신뢰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을 주목해서 보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천거하는 어느 소년의 보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즉 다윗과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단어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국한해서 평가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5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실 그 아들을 누군지 찾으라 하셨는데 말하기를 이새와 그 아들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또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여러분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이죠. 뭐 어떻게 했다는 이런 더 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야 모든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거기까지 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도 확실히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오라고 해서 그에게 기름 붓기 전에는 사무엘도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분의 때가 가까이 이르기 전에는 십자가 사건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할 뿐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의문과 또 하나님께 답답한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진실은 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세상 모든 부조리는 의로움 앞에 무릎 꿇고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 가치를 그때 비로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